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저희들 오늘 위크 스터디 월요일 화요일 말씀이 전부 오늘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앞으로는 좀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제 날짜에 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더 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주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유대인들의 대화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저희들 사전까지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시작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편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쭉 연결되는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잘 짚으면서 성경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저희도 원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짐 요한복음 1편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많은 내용과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 지금 현재 묵상할 때는 하나하나씩 짚어보질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혼자서 묵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내용이 바르게 해석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박요일 목사님의 책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그 해석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은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도 쓰지 않으셨어요. 정말 말씀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지켜온 그 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책이 정말 그래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책들의 그 해석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묵상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과 또 다양한 우리의 연구 과제가 나와서 그 다양한 연구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전부 놓기에는 지면이 여전히 짧죠. 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신약 강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연구해서 들어가는 것은 지면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워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 구별하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 또 연구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좀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인데, 제목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고, 지난달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본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6월절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3회 유월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때의 말씀이고 지금은 처음 때에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자,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상황 설명이 먼저 나와요. 상황 설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녹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오늘은 이 부분을 그냥 상황 설명으로, 배경 설명으로 한번 묶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 뒷부분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떤 걸로 보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진 인식이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으로도 메시아로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게 큐가 되는 거긴 한데 이건 큐보다는 인식으로 한 게 오히려 이제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선 성전의 주인 된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었죠?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46년을 지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라고요? 다시 해설이 나와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돼요? 믿으니라. 어제 말씀에도 이적을 이룬 이유는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 믿게 돼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취하셨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돼요. 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배경 설명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지금 상대자인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증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증언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유대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화 상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래서 지금 인식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무슨 일을 행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이 인식에서 니고데모는 한 단계 나아간 걸 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이고 바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일은 거듭나는 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오늘은 성전, 내일은 거듭남의 통로. 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놓고
이제 오늘 묵상의 내용에 중점되는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를 우리 우선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세아서 5장 6절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삭히리로다. 자, 하나님께 양떼와 소떼를 끌고 나가는 것은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의 순종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한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더 많은 상급을 위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일만 신경 쓰는 것이 돼요. 근데 그 나타내는 일의 이 본질의 모습은 뭐였냐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는 평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나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수섬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성회인데 이 성회에 더불어 악을 행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와요. 변화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변화받고 감사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여지는 일을 기대하면서 와요.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집 위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떻게든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행위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곤비하고 듣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성전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성결하게 우리의 죄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그쳐야 돼요. 그러면서 선행과 정의를 구하는데 뭐예요? 그것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성결하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전도서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 예배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손히 말씀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거든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 넣어서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아까 환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리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물질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이사야서에서 도와주는 관계였지, 그것이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형제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 구성원들의 관계, 가족에서의 관계가 이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안에서, 신적 기관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는 이런 것이 없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게 세우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을 예배소서 3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과 이유입니다. 자, 증언하는 내용은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것이 장소와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됨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됨을 증언해야 돼요. 이거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가지 명절이 있어요. 이때는 해마다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켰으니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77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은 유대적인 표현에서는. 그래서 이 유대 절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승리의 삶 예전 버전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시는 윤덕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유대 절기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건 가운데 가장 큰 2가지 사건은
천지창조와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 중에서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2장 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유월절 때는 세례 요한의 예교대로 속죄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대속권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하고 달리 공생의 기가 맨 처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제물을 팔며 성전세를 바치도록 환전하여 주는 것은 성역을 부정하게 더럽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신 사건이에요. 복음서에서는 2번 성전을 청결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공생의 초기의 역사인 본문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고난주간 때 일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11장이었죠. 우리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고난주간 내용에서 살펴봤네요. 오늘 본문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는 타락상이 초기보다 더 악화된 사실을 보여줘요. 이로 짐작컨대 초기에는 장사꾼처럼 성전에서 이웃만 추구했으나 고난주간에는 아예 강도짓을 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 가난한 순례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힌 것으로 보여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신학자들은 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역사적인 연구 또 우리 구조 연구도 들어가는 분야긴 하는데 문학적인 연구 이런 걸 하면서 이 문학 비평을 하면서 이제 요한 사도가 이 90년대 말에 90년대쯤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어떤 사건을 시간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내용을 위해서 이 사건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쓴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 기존에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면은 성경적인 해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리의 삶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는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4장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전제는 그거예요. 성경 안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역사는 아마 뒤에 있던 거를 구조상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앞으로 떼어냈다는 것은 성경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게데오인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들 4장에서 이 2장 3장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오늘 좀 길어졌는데 본문의 중심 사상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건히 드려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오늘의 교회, 예배당에서 행해주는 모든 불경건한 행위는 옳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없자 할지라도 없죠. 근데 달라졌죠. 뭘로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음으로 달라졌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히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교제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된 것이지 그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그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돈 문제, 토지와 주택 문제, 세상의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지극히 큰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사야서, 전도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예배에 들어오면 예배는 경건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 없어서 모든 예배가 인간 중심이고 형식화돼 버려요. 유구무원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다는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자성적인 직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난을 해요. 세상적인 문제로 세속화되고 인간 중심이 됐다는 것 때문에. 유구무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과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이것은 대제사장의 지시,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를 못하게 하는가? 그 근거를 요구하자 뭐라고 했죠? 성전 대심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주셨어요. 이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제자들까지도 부활 후에야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인내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 진리를 심어주어야 해요. 이때 주 안에서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여러 번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뭐예요?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거기에 만족과 성공감에 도취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것은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따른 이유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높이고 왜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마가복음에서 확인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까지 이미 아셨어요. 요한복음 후반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과 위선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가르쳐줘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대심과 부활의 주님 되심을 증언하고 그 증언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지, 이 증언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증언과 이 증언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변하지 않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헛된 노력이, 수고의 결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결실이 계속 자라고 있음을, 성장함을 앞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믿음의 성장을 확인시켜 줘요. 이 말씀을 우리 끝까지 함께 귀한 마음으로 상고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예배를 형식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대속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과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를 찾는 새로운 영혼이 와서 주와 만나고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